제가 6년 전에 미국에 갔었는데 그때 뉴욕을 걸어갔던 적이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최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월스트리트 증권가를 걸었는데요. 그렇게 아내랑 함께 그곳을 걷다가 사람들이 어느 곳에 많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거기에 큰 황소상이 이렇게 떡하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저런 모습으로 저기 사람들이 아주 가득 모여 있었어요. 사진을 찍으려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길래 저도 비집고 들어가서 사진 한 장 찍으려고 했지만 이렇게밖에 찍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셀카로 아주 어렵게, 심각한 표정이죠. 예. 저때 오른쪽 다리 인대가 끊어지고 아주 쩔뚝거리면서 뉴욕 시내를 걸었던 적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저기 황소 앞쪽보다 뒤쪽에 사람들이 훨씬 많이 줄을 서 있어요. 제가 뒤쪽에 뭐 하나 싶어서 가봤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황소 생식기를 이렇게 붙들고요 사진을 찍어요. 저기가 이렇게 사진 찍는데 제일 유명한 장소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저렇게 사진 찍는 사람들, 여자나 남자나 황소의 생식기를 이렇게 붙들고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보면서 문득 성경 속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만들었던 금송아지가 떠올랐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단과 베델에 이 금송아지상을 놔뒀지 않습니까? 그것이 떠올랐습니다. 문명적으로 발달한 이 시대에 성경에서 나오는 바알, 아스타롯, 아세라 그리고 금송아지와 같은 우상들은 이제는 우리가 섬기지 않지만 그 우상의 본질은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알이 내려주는 풍요가 돈으로 바뀌었을 뿐이고 또 아스타롯이 내려주는 다산이 저렇게 황소상의 생식기를 만지는 것처럼 주식으로 세련되게 변했을 뿐이지 그 본질은 그대로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우상 숭배를 자신과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간단하죠. 실제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요즘 이 시대에 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바알이나 아세라나 아스타롯을 섬기는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는 우상 숭배와 상관이 없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그러나 겉보기에는 우상을 섬기지 않아도 우리 역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훨씬 더 많은 우상 숭배의 유혹에 노출되어져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바알과 아세라, 제우스와 비너스와 같은 우상들이 사라졌지만 인간 내면에 있는 그 우상을 갈망하는 마음은 여전히 똑같기 때문입니다.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끊임없이 만들어내는 공장과 같다. 그리고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잉태하고 인간의 손은 그것을 출산한다라고 말을 해요. 그만큼 우상은 인간 외부에 어떠한 변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 내부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10계명의 제1계명은 우리와 상관이 없는 계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더욱이 이 10계명의 1계명을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1계명을 이방인들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맺은 시내산에서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따라서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됩니다. 또한 이 1계명은 10가지 계명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이기 때문에 사실 더욱 중요한 계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해요. 일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1계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우리 다시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3절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씀을 곱씹어 보면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단 말인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했으니까요. 하나님도 있고 다른 신들도 있는데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인지 아니면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인지 이 둘 중에 우리가 하나를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아니요, 달라요. 여러분 보세요. 다른 여러 신들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런데 하나님만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이렇다면 이것은 좀 어렵지만 단일신론이라고 이야기해요. 단일신론. 그런데 다른 신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하나님만 존재해요. 그 하나님만 섬겨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건 유일신론이 되는 거예요. 어느 게 맞죠, 여러분? 단일신론이 맞나요? 유일신론이 맞나요? 유일신론이 맞죠. 하나님은 다른 신을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우상일 뿐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신명기 4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뭐라고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하나님이 그냥 애굽에서 탈출시키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킵니다. 근데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게 다 애굽에서 섬기는 신과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 10가지의 재앙을 다 일으키면서 애굽에서 섬기는 그 신이 다 신들이 아니라 우상일 뿐임을 하나님께서 증명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꺼내오신 겁니다. 따라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말씀은 우상 숭배, 너희가 신들을 만들어서 그 신을 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이 아니니까, 신은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우리가 다른 신을 만들어서 그 우상을 신처럼 섬기면 어떻게 될까? 저를 한번 따라 해보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다. 하나님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요. 여러분, 이 1계명, 그러니까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한 말씀을 히브리어로 보면 7개 단어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7개 단어가 상당히 어려운 단어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요, 그 중에 하나가 나 외에는 이라는 단어입니다. 나 외에는. 이 히브리어는요 알파나이라는 단어인데, 알파나이는 전치사 알과 그리고 파나이, 직역하면 나의 얼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합성되어져서 등장한 단어입니다. 이 전치사 알도요 주로 무엇 위에라는 용도로 많이 쓰여지지만 사실 히브리어 사전을 보면 이 외에도 16가지 의미로 다양하게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파나이라는 단어도 얼굴이라는 뜻 외에요 임재 또는 앞에, 무엇 앞에, 내 앞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구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알파나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곳을 보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나 외에라는 대신에 사실 내 면전에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 앞에라고 해석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3절 내용을 분석해 보면 너와 나 사이에라고 분석을 해도 무한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 나 외에라는 단어를 굳이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어렵게 이 1계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쉽게 우상 숭배하지 마라, 다른 신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섬기지 마라, 이렇게 간단하게 표시해도 될 문장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어려운 단어들을 사용하셔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보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1계명을 설명하시는 것일까? 이 1계명에서 하나님 뜻하시는 바는 뭐냐 하면요, 너는 나 외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나 외에, 하나님 외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 1계명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나와 너의 관계.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그 어떠한 것도 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요. 여러분, 이 말을 곱씹어 보면 무슨 말이 되냐면 내게 오직 나만 있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너에게는 오직 나만 존재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에 독점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원고에는 없지만 제가 연애 상담을 할 때가 있거든요. 연애 상담을 하다 보면 사실 20대 초반 아직까지 좀 철이 없어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사귀어요, 그냥. 지난 주 중에도 제가 3커플 만났어요. 마음이 있다고. 그래서 사귀어라. 이제는 말려도 안 되니까. 안 된다 한다고 안 사귀는 것도 아니고. 놔둬요, 요즘에. 근데 20대 후반 또 30대 이렇게 가면 연애를 하는 걸 좀 겁을 내더라고요. 겁을 내고 왜 안 하냐라고 제가 등을 떠밀어도 잘 못해요. 그런데 마음이 없는 건 아니에요. 마음이 있어요. 연애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하다 보니까 알았어요. 그게 뭐냐면 20대 초반에는 뭣도 몰라서 그냥 좋으면 그냥 만나요. 근데 20대 후반 30대 딱 되잖아요. 그때부터는 뭐냐면 만나면 이제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면 결혼을 생각해야 되는데 쉽게 같은 공동체 안에서 누구한테 마음이 좀 간다. 처음부터 막 좋지는 않잖아요. 내 생명을 다 줄 것처럼 좋지는 않잖아요. 그냥 관심이 있을 뿐이잖아요. 그죠? 관심이 있을 뿐인데 처음에 내 마음을 열어서 뭔가 얘기를 하려고 하니까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맞죠? 샬롬 지체들 맞죠? 혹시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같은 공동체 안에서는 괜히 얘기 꺼냈다가 소문이 확 퍼졌어요. 그러면 좀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고 좀 조심스럽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일날 우리 갈릴리 사역자들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어떤 얘기를 했냐면 공동체 안에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 안에서는 시집장가 못 보낼 것 같다. 다른 교회랑 나는 크리스찬 솔로 이거 만들어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 연합수련회를 할까? 이러니까 우리 갈릴리 사역자들 그러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애들이 다 거기에 정신이 팔려가지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잘못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혼사끼리 다 막힐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래서 쉽게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형제, 그 자매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아이고, 저러니까 결혼을 못 하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 보세요. 자매는요, 형제는요, 어떠냐면 이 형제가 내가 이야기했다가 차일 수 있죠. 그래서 소문이 퍼질 수 있죠. 장가 못 갈 수도 있어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렇지만 이 여자 아니면 안 되겠다 생각하면서 가는 것이 사랑이에요. 이거 저거 다 계산하면서 장가 못 갑니다. 그래가지고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 하냐면요, 하나님 사랑도요, 이것저것 다 계산해 가면서요, 요럴 가능성 다 계산해 가면서 하나님 섬기는 거 하나님 원하지 않으세요. 실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을 한 번도 사실 버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곁을 떠난 적도 없고요. 그들은 말라기서를 보면 매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상번제를 드렸고요, 월마다 드리는 월삭도 드렸고요, 절기도 다 지키면서 하나님 예배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지만 우상도 겸하여 섬긴 것이죠. 마음이 나뉜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수아서 24장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간 적족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호수아뿐만이 아니에요. 엘리야도 갈멜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외칩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도 조금 사랑하고 세상 것도 조금 사랑하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이야기하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오직 하나님, 올인하라는 것입니다. 올인. 하나님만 사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항들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일단 출애굽기 22장 20절을 보시면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3장 13절을 보면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34장 14절을 보면 다른 신들에게 절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다른 율법들을 살펴보면 이렇게 우상에 대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아주 비교적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십계명에서 제1계명에서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두지 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뭔지 아세요? 우상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할 것을 말하기 전에 하나님은 우상이라는 것 존재 자체를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에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 우상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지난 주일날 우리 그 갈릴리 사역자들이 대구 통당에 가가지고 통당 먹으면서 전 다이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제로 콜라 마시면서 그러면서 이야기를 막 했습니다. 우리 박상욱 강도사님이 2주 동안 허리가 교통사고로 2주 동안 입원하셔가지고 이제 퇴원을 하셨는데 좀 이야기할 것도 많을 것 같아서 이제 이야기를 대구 통닭에서 치킨 먹으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박상욱 강도사님한테 병원에 입원했을 때 카톡을 보내도 하루가 지나야 답이 오고 그래서 굉장히 아프고 힘든 줄 알았어요. 아마 많이 힘들고 아팠었겠죠. 그런데 갑자기 슬기로운 의사생활 시즌2에 대해서 계속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슬기로운 의사생활은 제가 기억하기에 아주 오래전에 끝났는 드라마로 알고 있는데 막 갑자기 흥분해서 이야기하길래 왜 이 얘기를 하냐 그러니까 목사님 입원해 있는 2주 동안 다 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순간 그래서 답을 안 했구나 카톡에 답을 안 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막 흥분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드라마를 보면서 저보고 꼭 보라는 거예요. 꼭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없었던 연애 감정이 되살아난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없었던 연애 감정이. 그래서 막 설레가지고 익준과 뭐 송화 저는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안 봤기 때문에 익준과 송화의 이야기를 막 하면서 송화 막 이야기 자기가 익준의 대사를 막 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뭐라더라 뭐 같이 먹으면서 밥 먹으면서 뭐 했던 대화 이런 것들 막 대화를 막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사모님은 말이에요. 집에서 첫째 혼자 양육하고 뱃속에는 둘째를 지금 잉태하셔가지고 혼자서 막 양육하면서 고생을 하고 있을 텐데 제가 그랬어요. 심리적 바람을 핀 거 아이가?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요. 근데 연애 감정이 되살아났다. 여러분 유부남이 연애 감정이 되살아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어쩌자 말이에요. 연애 감정 유부남이 지금 와서 연애 감정이 되살아나서 어떡하자 말이에요. 여러분 신명기 6장 4절 5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30절에 나오듯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설레면 안 돼요. 다른 것에. 다른 어떠한 것에 설레면 사모님이 섭섭한 거예요. 사실. 그렇죠.
갑자기 나쁜 사람 만들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은요, 절대로 나눠진 사랑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신부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셨어요, 올인. 하나님이 우리를 조금 사랑하시고 다른 것도 사랑하시고 그렇게 하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올인하셔서 그가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마치 온 우주에 이스라엘 외에는 없는 것처럼, 온 우주에 오직 김보훈이라는 한 사람만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신랑이시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두는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어떠한 것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다른 곳에 마음이 가 있다면 여러분들 안에도 어쩌면 우상이 있을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십시오.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있는 바알을 부서뜨리십시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질 수 있고 그 온전한 것 안에 온전한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우상을 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래서 깨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참 자유를 상실한다. 참 자유를 상실한다. 여러분, 전혀 기억나지는 않겠지만 약 2달 전에 제가 이 출애굽기 서론을 여러분들에게 강의했었는데요. 서론을 보면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나님 자신을 하나님이 소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소개하냐 하면 바로의 속박 아래 종으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건져내신 분으로 하나님 자신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계명을 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자유를 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인간은 이렇게 자유를 얻은 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깁니다. 자신이 얻은 자유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제는 풍요와 안전을 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 과정에서 흥미롭게도 인간은 신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만들어낸 신들, 그러니까 우상이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풍요와 안전에 대한 욕망, 불안을 투여하여서 우상들을, 신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신들을 만들어내고 그 신에게 마치 생명이 있다는 듯이 생명까지 부여하고 난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전세가 반전되어집니다. 인간은 자신이 만든 그 신을 의지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든 우상은 드디어 자신을 만든 주인을 속박해버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신들을 조각하지만 결국 그 신들에 의해서 인간의 인생은 조각되어져 버립니다. 원래 우상은 허상일 뿐이죠. 그래서 단지 우상은 금과 은일 뿐이고 사람의 손에 의해 만들어진 창작품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우상은 입이 있어도 말을 하지 못하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요, 귀가 있어도 듣지를 못해요. 그러나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입을 주셨기에 말할 수도 있고, 눈을 주셨기에 볼 수도 있고, 귀를 주셨기에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섬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자유를 상실하게 되어집니다. 그 우상으로 인해서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편 115편 4절에서 8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우상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는 다 그와 같으리로다. 그와 같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우상처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돈은 필요하죠. 일용할 양식을 사는데도 필요하고 편히 누워 잠을 청할 집을 구하는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돈에게 생명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 돈에게 어떠한 자유가 있는 것 아닙니다. 그 돈이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돈이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인간은 풍요와 안전에 대한 염려 등으로 돈을 우상으로 삼아버립니다. 그 결과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지죠. 돈 때문에 불의를 보고도 못 본 채 하고, 돈 때문에 불의 앞에 입이 있으면서도 아무 말 하지 못하며, 돈 때문에 귀가 있으면서도 의로운 자의 신음소리를 못 들은 채 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우상처럼 되어버리는 것이죠. 돈 앞에 하나님 주신 모든 자유를 상실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젊은 사람들은 돈이 전부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더 나이를 먹으면 돈이 전부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얼마나 많은 인생이 돈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상실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우리 김준혁 전도사님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는데 결혼을 이제 좀 있으면 하시거든요. 결혼 준비하면서 재정적으로 고민을 하시길래 제가 전사님 얼마 정도 있으면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하프니까 제가 주고 싶더라고요, 정말. 한 500 땡겨줘? 제가 뭐 이렇게 이야기했었습니다. 그죠, 맞죠? 주지는 않았습니다. 저도 없어요. 제가 얼마 정도 있으면 걱정 안 할 것 같니? 내가 제가 물어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목사님 사택 같은 집이 한 채 있으면 괜찮을 것 같다고, 걱정 안 할 것 같다고. 제가 속으로 그랬습니다. 아이고, 이 서민 아직 전도사라서 목표가 작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삼성 주식에 대해서, 목사님들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삼성 주식을 한 달에 한 주씩 계속 산다고. 그런데 주식이 계속 떨어져서 막 걱정이다라고 얘기하시길래 제가, 목사님 얼마 있으면 걱정 안 하실 것 같아요? 얼마쯤 있으면? 그러니까 한 10억 정도 있으면 걱정 안 할 것 같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아파트 한 채 가지면 정말 걱정이 사라질까요? 10억 정도 있으면 염려가 사라질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라는 우상은 우리에게 그렇게 쉽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를 섬기는 그 즉시 돈은 쉽게 우리를 놔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십계명을 받을 당시에 가나안에는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 밀곰, 다곤과 같은 수많은 신들, 우상들이 있었죠. 애굽에도 보면 나일강의 실코놈, 다산을 상징하는 개구리 형상의 액트, 태양의 신 라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보다 농사를 더 잘 짓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 그래서 더 풍요를 얻고 누리는 그 원주민들을 보면서 부러워했습니다. 또한 자신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애굽을 보면서 그들은 부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그들이 섬기는 우상에게 관심을 조금씩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소그룹하면서도 애굽의 신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신앙적 나눔을 하는 그 공간에서도 주식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보내고 했죠. 어느덧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외에 바알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외에 애굽의 신 태양의 라가 더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그 신들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완전히 버리지 못합니다. 결국 하나님도 조금 섬기고 우상도 조금 섬기는 영적 간음을 범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너 음녀야 라고 외치고 있어요. 너 음녀야. 네가 아수르를 향해서, 애굽을 향해서 하체를 벌렸도다 라고 에스겔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랑을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이런 싸구려 사랑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떠한 것도 있게 하지 말라. 온전히 나만 사랑해라. 그 어떠한 것에도 설레이지 말라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와 나 사이에 그 어떠한 우상도 두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수많은 바알들 속에서 살아가요. 우리의 마음이 그곳에 가기 쉽습니다. 목회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목회를 한다고 하지만 그 목회 자체가 하나님과 내 사이에 있는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쏟아 부어지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도 당신의 피를 우리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